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9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25년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힘 주시는 대로 달려가 보십시다. 매일 못 깨우시더라도 힘 주는 대로 새벽을 깨우면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히려부터 능력이 많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새벽 미명에 캄캄한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순종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쭉 그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건데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해요. 아이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아니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새벽이.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강건함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기적의 시간이에요. 응답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가서 그냥 10식구가 방툭하네 사는데 새벽마다 가서 큰 집 하나 주세요. 큰 집 하나 주세요. 얼마나 그 며칠 쓰면 그러시겠어요? 방툭하네 10명이나 살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네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본 시대 살았는데 일제 시대 살았는데 아버지 사촌이 일본에서 못 건너오셨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사시면서 일본 여자분과 결혼을 했고 호텔을 경영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이고 한국에 가서 사촌들의 애 좀 하나 데려와야지.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셔갖고 그때 뭐 다 일본에 했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막 여행을 다니시다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방툭하네 10명이 사는데 이 네 분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더니 그날 밤에 물으셨던 것 같아. 뭘 해줄까? 집 하나 사줘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분들 아니 일본에서 호텔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건너가셔서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50년 전에. 저희는 10칸짜리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제 안 놀래잖아요. 내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가서 막 큰 집 하나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그리고 또 나오셨어요.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 그러면서요. 그때 돈 800만 원 줬습니다. 대전에 집을 2채 샀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골 사람이니까 과수원 3,000평을 샀어요.
지금도 삼천군 과수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집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들인데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새벽을 강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새벽기도가 힘들다 말하지 말고 새벽기도는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25년 첫 번째 새벽 기도인데 하여간 힘 주는 만큼 가십시다. 못 일어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힘 주는 만큼 눈만 뜨면 달려나오셔서 쭉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5년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사업장을 이기다. 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새벽에 나오실 때 꼭 삼색 볼펜을 들고 나오세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막 삼색 볼펜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빨간 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말씀을 씹어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 씹어 잡수셔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탁 와닿고 그 말씀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쫙 쓴 건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I am.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쫙 주님이 I am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한번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에 써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1장 6절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빨간 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심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꼭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뭐 했지요? 7절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빨간 줄을 증언이라는 건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인석에 섰다는 건 거짓 증이면 안 돼요. 당신이 본 얘기만 하시오. 가감하지 말고.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빨간 줄 빛에 대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2025년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증거할 때, 내가 삶을 증거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보세요. 9절 말씀,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빨간 줄을 이게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지금 2025년 1월 2일인데 지금이 2024년 뭐 8월인지 9월인지 이게 깨달음이 없는 깨달음이 이렇게. 우리는 잘 살아가실 때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랬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낯 놓고 기억자도 몰라? 낯이 기억자야 기억자. 지게를 보면서 A자도 모르냐? 얼마나 못 깨달으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요한이 기록을 해서 알게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본다네. 몰라봐요.
또 읽어봐요.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면, 내게 주어진 그 복을 거부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강제로 부시고 들지 않습니다. 강제로 부시고 들지 않아요. 내가 열어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내 안에 들어오시지, 마귀는 내가 문을 안 열어도 부시고 들어와요. 근데 아니, 자기가 거부했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더니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살인도 도적도 간음도. 왜 그런 짓 하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이렇게 질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순종하지 제멋대로 탄핵하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서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망하지, 반드시. 자, 제일 불쌍한 인생이 오늘 두 가지 말했어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 야, 나는 그 기억자도 몰라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태양이 그냥 떠올라요?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고 해가 지게 하시니까 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그 추운 밤을, 무서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날이 밝게 해주세요. 빨리 동이 터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빨리 동이 터오르게 하세요. 우리는 저절로 또 태양이 떠오른 줄 알고 저절로 그냥 해가 지는 줄 알아요. 아니, 추위와 더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낮과 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이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막. 아니, 공길 숨을 쉬면서도 공기가 있는지 몰라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요. 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살아간 동안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우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 싫어. 막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인생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어봐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딸딸딸 외우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삭개오가요, 거대한 집을 짓고 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 집을 지나갈 때마다 차라한 돈 많은 사람 막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막 욕을 해. 막 침을 뱉대 막. 그래서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은 나보다 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궁금했어요. 예수님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데 봉담에 올라가가지고 막 탁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딱 위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서 오늘 밤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하룻밤 잔답니다. 그래 달려내려가지고 환영. 이게 영접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들은 채도 안 해. 됐어요. 지옥 가요. 복음을 들을 때 그러냐고. 그래 막 탁 받아들여야지. 아멘이시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야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답니다. 여러분, 돈 1억 있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로 매일 교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는요, 임용고시가 참 어렵답니다. 무슨 세무사, 외무고시 어려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되는데 미국 시민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포무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임용고시도 엄청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내 안에 딱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 주는데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사람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권세가 뭐지요? 경찰들의 권세를 줘가지고요, 범죄 잡아갑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지요. 읽어봐요.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남편이 치맛자락 붙여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만 자들이 하나님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 되십시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겠어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아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막 상상을 천국 가는 거고, 만일에 거부하고 그냥 돈 좀 있다고 권세 있다고 떠들다가 지옥 가버리면 영영한 불구덩이 삽니다. 이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초란 마법관에 왔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계시지요. 말씀이 주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책을 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잘 읽어봐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어요.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거를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6개월 먼저 와서 내가 선배야. 내가 6개월 선배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요 하루만 빠지면 새벽에도 빠진 사람이에요. 그건 맨날 정죄해 이렇게 막. 너 율법의 잣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법을 얘기하면요 사람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법을 얘기하면 구원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허물투성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뭘 보여달라고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을 보면요,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참 이상하지. 막 뒷짐지고 걸어가는 거, 말소리 딱 닮았습니다. 이렇게. 송아지는 엄마 소리를 닮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봤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불쌍한 인생 되지 말아요. 깨달음도 없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지.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이 초라한 건요, 예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2025년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 땅이 자체가 은혜 자체가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맨날 자기 몸을 살다가 한 가지 범하고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야,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다 줬잖아요. 다 이렇게. 어깨 피시고 머리를 드시고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왜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막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좀 달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답니다. 생선이 먹고 싶다면 뱀을 주면서 먹으라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못 주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와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받아 누리십시다.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